지난달 우리나라 그 20세 이하의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2015년도 U20 월드컵에 이제 출전을 해서 참 남미의 강호들, 유럽의 강호들 일일이 다 물리치고 마지막 이제 결승전 강호 우크라이나와 함께 이제 경기를 했습니다. 결승전을 했습니다. 결승전. 한국 축구 사상 처음 한 20몇 년 전에 바로 이 경기에서 4강까지 했던 소위 이제 신화를 창조했다 할 정도로 아주 참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경기에 이번에는 우리 20세 이하 우리 축구 선수들이 결승전에 올라갔다. 아깝게 3대1로 패해서 이제 준우승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의 기록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준우승 팀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골든볼, 쉽게 말해 MVP, 그 해에 축구 선수 가운데 가장 기량이 뛰어난 선수에게 주는 골든볼 이제 시상이 있었는데 그 골든볼을 누가 수상했느냐? 우리나라에 이강인 선수라는 원래 나이가 18세요. 2001년생이니까 18세. 우리나라 월드컵 2002년도에 있었는데 월드컵 하기 전에 1년 전에 태어난 이 친구가 18살인데 우승팀의 선수들을 물리치고 이강인 선수가 골든볼을 수상받았어요. 참, 이것은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축구 역사에서는 정말 대단한 사건. 그래서 본래 이제 이 친구가 스페인의 이제 발렌시아 그 팀에 사실 이제 뭐 이진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있었던 선수였어요. 그래서 1군에서 경기를 하고 싶어도 뛸 자리가 없어가지고 항상 밀려가지고 뭐 대기 선수로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U20 축구 선수에서 축구 경기에서 이 골든볼을 수상하니까 세계의 유수한 뛰어난 이 프로팀들이 그냥 이 이강인을 영입하려고 그래서 워낙 영입 작전이 거세니까 소속 발렌시아에서 이 선수를 그냥 임대할까 하는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임대인데 임대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22억 원. 계산이 안 됩니다, 지금. 1,022억 원. 8천만 유로. 여러분 보세요. 아들 축구 선수만 잘 채워놔도 그냥 뭐 대학원 보낼 필요 없어요, 사실은. 1,022억. 앞으로 이제 어떻게 더 주가가 올라갈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키가 170이요. 저하고 지금 똑같은 수준이에요. 이 몸은 축구를 하겠다는 거 2kg. 170, 유럽 선수 180 이상 거인들이 막 뛰는데 이강인은 불과 키가 170. 참. 근데 그 부모님, 아버지가 사실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봐도 야는 뭐 축구 선수 해가지고 출세할 아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제 태권도 도장을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집념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3살 때부터 도장 안에서 도장 매트 깔려 있잖아요. 도장 안에서 축구공을 줘가지고 축구공을 가지고 놀도록 했어요. 3살 때 이미 축구공을 가지고 드리블 이렇게 하는 훈련도 시키고 3살 때부터. 예, 그 아버지가 막 어쨌든 그래서 하는데 이 아이를 그냥 격려, 칭찬. 그래 우리 아들 잘한다. 그래 잘했다. 막 칭찬, 격려, 막 자신감을 막 불어넣어주면서 3살 때부터 이 아들에게 오직 축구공을 줘갖고 놀아도 축구공으로 놀고 장난을 쳐도 축구공으로 장난치고
몇 대 축공으로 이 3살, 4살 아이가 막 드리블 하는 걸 가르쳐가지고 막 끌고 다니고 막 이렇게 이 아이를, 이강인을 그렇게 키우대요. 그러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이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냐면은, 안 되겠다. 아예 우리 집안이 스페인으로 이민하자. 이래 본 거예요.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가지고 발렌시아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 아이를 유소년, 그게 이제 스페인은 아주 유소년 축구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거기 이제 그 팀에 입단을 시켰어요. 입단을 시켜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 훈련을 시켜낸 거예요. 훈련을 시켰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냥 막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막 용기를 심어주고, 야, 너는 된다. 유럽 선수들이 막 키가 막 180, 90대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170 자그마한 아이에 대해서는 계속 뭡니까? 이 자신감을 불어넣어서 자신감을 불어넣고 힘을 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이강인이가 아버지가 격려하는 힘에 의지 갖고 이강이 흔들리지 않고 축구 유학 가서도 열심으로 해서 아주 뛰어난 기량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월드컵에서 세계 4강을 했지 않습니까? 4강. 그때 참 난리가 났죠. 사실은 4강 할 그런 수준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유명한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어쨌든 쭉 같은 훈련을 시키면서도 이 히딩크가 나 선수들에게 하면 된다 하는 자신감을 부르는 거예요. 자신감. 체력 훈련을 하면서 선수들이 쓰러져 일어나면 그냥 또 이렇게 세우고 강인한 체력 훈련, 유럽 선수들과 버텨서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한 체력 훈련, 주옥 같은 체력 훈련을 시키면서 계속 격려하고 계속 자신감. 처음에는 뭐 경기했다면은 3대 0, 5대 0, 오죽했으면 한때 히딩크 별명이 5대 0이었어요. 했다 하면 5대 0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선수들에게 막 격려, 칭찬, 힘을 불어넣어줘. 인간적인 끈을, 끈끈한 정,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그냥 의리 앞세워서 그 선수들에게만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보십시오. 실력보다도 이렇게 한 사람의 리더를 잘 만나니까 이 선수들이 용기 백배해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 강력한 유럽의 팀들을 하나 둘 다 이겨내고 역전승을 하고 결국에는 4강까지 했던, 참 여러분 기억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자신감. 요새 여자분들 가운데 성형 수술을 많이 한다 그래요. 물론 성형 수술에 부작용도 많이 있지만은 또 아주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래요. 성형을 이렇게 함으로써 좀 못난 부분들 고쳐갖고 고쳐갖고 여기 좀 바로잡고 이러면 본인에게는요 굉장한 어떤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게 나의 어떤 그게 돼가지고 좀 맨날 이것만 쳐다보면 막 마음이 우울해지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런 약한 부분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하고 이렇게 고쳐 나가니까 그걸 볼 때마다 아주 흐뭇하고 만족스럽고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자신감.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인간관계에서도 이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이제 참 생활에 활력이 되어져서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물론 이제 이 성형에 너무 집중하면 중독돼 버리면은 소문을 많이 보지만은 그렇지 않고 건강한 성형 수술해 갖고 적당하게 말이지 이렇게 꾸면서 하면은 이 사회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아주 활력소가 넘치고 건강하게 그렇게 회복이 된다는 그런 좋은 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무엇을 두고 말씀하느냐? 중요한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을 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은 우리 청년들 정말 자신감을 많이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요즘 우리 세대가 좀 힘들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비전을 향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질주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예? 그런데 지레 겁을 먹고 지레 절망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막 자신감이 상실된 채 아이고 요즘 우리 시대에 뭐 졸업해봤자 뭐 취직 자료도 없고 길도 안 열리고 아이고 내가 더 늙어야 어떻게 집 장악하겠나.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신감을 가지고 예? 믿음으로 살면은 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하느냐면은 지금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완전한 침체에 빠져 있었어요. 영적인 완전한 침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갖고 엘리 시대에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 이방 지역에 6장 1절을 보게 되면은 7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막 가까스로 이제 그 여호와의 괴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다시 복귀했어요. 복귀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나오잖아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스라엘 진영에 이제 여호와의 괴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거기에서요 20년 동안 그냥 머물러 버렸어요. 블레셋 진영에서 7개월 아무것도 안 해요. 정작 이스라엘 진영에 여호와의 괴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괴가 본래의 위치에 모시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마치 버려지듯 하는 여호와의 괴가 그냥 처박혀 있다시피 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한가운데로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뜻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신앙의 사람이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대개는요 이런 상태가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순전히 내 힘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돈 힘으로. 그래서 내 방법으로만 그냥 여러분 이런 방법이 얼마 안 가면 한순간에 신앙적인 열심도 포기하고 그냥 세상적으로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이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이 상태가 되었을 때 과연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엄청난 노력을 하겠는데 엄청난 자기 수고 노력을 해요. 투자도 많이 하려고 해서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오게 되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돈 벌듯이 돈벌이는 잘 낼 수 있어요. 은행에 잔고는 불어날 수 있어요. 통장 개수는 넣을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돈 아무리 여러분 벌어 모아보세요. 여러분 죽을 때 그거 갖고 갑니까? 대재벌 모셔도 그렇게 돈 많은 재벌이지만 보세요. 수년 동안 그 많은 돈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은 사람과 방불한 상태예요. 수년 동안 병실에만 전전긍긍하고. 그럴 바야 돈 많이 벌어가 뭐합니까 여러분?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의 상태가 바로 이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신앙에 열정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냐?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괴만 모시고 나가면 어떤 대적도 이겨낼 것이라, 어떤 전쟁도 승리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전쟁터에 그냥 모시고 막 달릴 정도로 전쟁터 가장 중심지에 깃발을 걸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괴를 모실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괴, 즉 신앙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갖고 있었지만은 7개월, 20년, 7개월 동안 보십시오. 그 같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열심을 다 그냥 까먹어버렸어요. 그냥 완전 소진되어 버렸어요. 예?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예, 멀어져다 보니까 그 옛날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제 뭐 하나님의 괴가 무슨 뭐 능력이 있겠나, 이제 이 수준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 옛날에는 하나님의 괴만 모시면은 어떤 대적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데 20년 7개월 만에 보세요. 이 사람의 생각이 아이고 이제 뭐 하나님의 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살고 복 받고 전쟁에서 이겨낼 수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아예 뭡니까? 하나님의 괴에 대한 어떤 매력도 사라져버리고 관심도 사라져버려요. 예? 괴가 자신들의 진영에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지만은 20년 동안 그냥 완전히 그냥 방치해 놓아버렸어요. 예? 결국 이들의 영적 삶은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 예. 그 이유도 몰라요, 현재.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영적으로 계속 침체하잖아요. 그런데 느끼지도 못하고 이유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 느낄 수도 없고 이유도 몰라. 왜 이렇게 되었던지, 그걸 회복하는 방법도 몰라. 오히려 그걸 싫어해. 싫어할 정도로 영적인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만약 오늘 우리의 신앙 상태가, 영적 삶의 상태가, 우리의 신앙 상태가 만약에 여러분 이 상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막 끔찍스럽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끔찍스러운 상태예요. 이 상태가 되면은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에 가장 답답하고 괴로운 건 뭐냐면은 머리가 아파. 지금 두통이 막 쪼개지도 아프고 막 병원 가서 사진 찍고 CT, MRI 다 찍어도 원인 불명이에요. 병명이 없어. 그런데 밤이면은 머리가 짜개지도록 아프고 막 잠도 오지 않고 막 그냥 막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막 때로는 막 고통이 오고 막 짜증이 와도 병원에 가서 그 정밀 검사 다 해봐도 원인 불명이에요. 원인이 없어요. 예? 신경계통, 근육계통, 뭐 뭐든 장기 뭐 다 검사해도 원인이 없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봐도 어떤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만 할 뻔해요. 여러분 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 이거예요. 이런 병이에요. 원인 불명의 병. 요즘 현대 이런 분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원인 불명. 예, 그러면서 계속 삶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예, 우울증이 찾아오고 막 죽고 싶은 생각만 자꾸 들고 뭐 괴로우니까. 예, 고칠 다른 방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이나 이런 무기력한 상태에 지내온 거예요. 예? 이제는 아무리 힘을 쓰려고 팔부둥치고 이제는 막 기력을 회복해서 서로가 일어나 보려고 해도 이제는 일어날 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과연 우리가 만약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벗어나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자, 우리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보이죠?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이 같은 영적 상태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사무엘이 한마디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예. 사무엘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여러분? 예? 현재 이스라엘 영적 상태에 뛰어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종이에요. 저들에게 합당한 메시지를 지금 아주 강력하게 던지면서 예리하게 지금 저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이런 설교를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런 예리한 지적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리하게 지적해주고 분명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그 비결, 그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뭐라고? 방법이 뭡니까? 너희가 그동안 잘 살아보려고 예수도 아무 소용없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방신 아스타롯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예?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너희가 돈, 물질, 돈 버는 일, 세상적인 재미 이런 걸 우선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믿음은 뒷전이고 세상적인 것을 네가 우선하지 않았느냐? 영적인 아스타롯을 먼저 섬기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벗어나고 싶으면은 이 같은 우상들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믿어라.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사무엘이요.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충고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생각이 어떤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저 가나안 땅 우리보다도 문명기 뛰어나고 수nghìn 동안 우리보다 먼저 와 이게 토착해가지고 잘 사는 저 가나안 사람들, 야 정말 뛰어나네. 우리보다 이 세상살이 삶의 방법이 뛰어나네. 돈도 잘 벌고 높은 성과가 대를 삼고, 야 저렇게 궁정하던 집을 짓고, 야 우리도 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방법 원리를 따라가고 한번 살아보자 말이지. 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가난 우상 승리는 가난들과 어깨 동무하고 말이지. 한판 겨루고 놀고 이러면 친한 친구 되어지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인의 성경은 그 아스타롯 우상을 자연스럽게 같이 공유하고,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한번 섬겨보는 거예요. 왜? 그들의 눈에는 아스타롯을 섬기다가 저 잘 살게 되었으니까 나도 그 방법 한번 따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침체되니까 이제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돈 버는 일이에요. 그 세상하는 건 잘 되는 일, 출세하는, 성공하는, 여기에만 지금 완전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서울에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 이분이 권사님.
한 번에 신방을 이제 가서 요청이 있었어. 목사님, 제가 참 항상 영적으로 뭔가에 짓눌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네. 도대체 가슴이 막 답답하고 꿈도 막 악몽을 꾸고 믿음 생활해도 막 즐거움도 없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저를 불렀어요. 제가 담당 교구 목사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를 좀 드려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자꾸 뭔가 영적으로 스치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자꾸 스치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데 뭔가 이렇게 스치고,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자꾸 쓱 스치고, 기도하는데 막 강력하게 막 기도를 방해하는 뭔가 있더라고, 이게. 영적인 느낌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제가 이제 뒤를 이렇게 쑥 돌아봤어요. 제가 들어올 땐 그걸 못 봤어요. 옆에 보니까 달마도사 칼라판 긴 액자가 있어요. 이게 안쪽 그냥 쭉 걸려 있더라고요. 쭉 걸려 있어요. 달마도사. 권사님 사는 그 거처에 달마도사. 예? 그 귀신 거예요. 귀신 성경 액자가 더 걸려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몰랐어요. 책임지가 스치니까 나중에 이상한 집 갖고 이제 쭉 면밀히 쭉 둘러보는데 달마도사. 그것도 시뻘거이 그러면 검은색, 빨간색 그 있으면 무섭게 막 이러면 슉 그래서 뭐 날 막 노려보고 있더라고. 그래 어떻게 권사님 저거 떼세요. 권사님이 왜 저기 붙어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막 달마도사 얼마나 막 달마도사를 모시고 있다. 안 됩니다. 권사님 이거 떼야 됩니다. 아들 그렇게 내가 책임질게. 겁은 나서 못 된다. 겁 나서. 내가 떼줄게 내가 떼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고 떼려고 가가니까 세매 모습 이렇게 구운 거를 이걸 당하나. 제가 그거 빼는데 애먹었어요. 그래 막 흔들어가 빼가지고 권사님 서리탱 가고 지근지근 밟아갖고 다 부사가지고 버리고. 그 다음 주일날 오셨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지난 밤에만 참 너무너무 편하게 주무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짓눌리고 뭔가 걸리는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할 권사님이 달마도사까지 그 가정에 품고 있었으니까 그 제대로 될 일이 없죠. 예?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걸 그저씨야 늦게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순전한 세상적 어떤 잡다한 사상이나 잘못된 것에 오염되면 안 돼요. 네?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나가는 그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네? 마귀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너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이 같은 저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보면 여러분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어디로 모이라고 했습니까? 미스바로 다 모여라. 왜? 미스바로 모여야 했던 이유가 있죠. 바로 그동안에 잘못 살아왔던 것, 잘못 믿어왔던 것, 잘못 의지했던 것 다 청산하고 끊을 것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극국적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동안 자신들의 잘못 지었던 죄,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했어요. 6절에 보게 되면은 물을 길러 와갖고 여호와 앞에 붓고 그랬어요. 왜 물을 길러 와갖고 그 여호와의 제단에 물을 붓겠어요? 이거는 공동체적인 세례, 단체적인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이 죄 사함을 확 씻어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방법 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적인 결단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여호와 앞에 제단 위에다가 물을 부었다 그 말이에요. 물을 부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바른 신앙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바른 믿음 갖고 바른 신앙을 살려고 하면 꼭 이 사탄이 틈을 타갖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고를 통해서 아니면 자녀를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항상 방해를 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좀 바로 살아보려고 바로 믿으려고 하면은 이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요. 이게 마귀의 관계, 계략이에요. 계략.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국적으로 회개하고 극국적인 믿음의 결단을 하려고 돌아섰을 때 보세요. 블레셋이 가만히 안 있고 7장 7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 이스라엘을 치러. 여러분, 이 블레셋은요 마귀의 세력을 말합니다.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은 절대로 사탄은 그냥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회복해 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부터 사탄이 장악한다니까? 여러분, 생각부터 지배해버려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마음 생각 다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들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보세요. 나의 마음 생각, 삶의 의지, 신앙의 결단, 혹시 이 마귀가 지금 와가지고 점령하고 빼앗아버린 거 아니에요? 성도리 체내 다 빼앗긴 상태가 아니에요. 몸은 여기 와 있어요.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곧장 돌아서 보세요. 이제는 한 주 동안 뭐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처럼 니나노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어찌 심각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만 결단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돌아가서, 사업장으로 돌아가서, 사회 이구석 저구석으로 여러분들 돌아가셔갖고 거기에서조차도 오늘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이 결단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마귀의 역사, 유혹, 관계를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이 미스바의 의미는 순수한 영적 운동이에요. 신앙 운동이에요. 신앙 운동이에요. 이것은 어떤 무기를 준비해갖고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 보세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이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모양이다 싶어 오해하고 블레셋이 먼저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리적인 전쟁을 일으키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이 미스바는 영적인 회복 운동이에요. 신앙 회복 운동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마귀가 배후에서 이거를 방해하려고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8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기도해달라는 것. 기도를 부탁해서. 옳은 방법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기도.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했을 때 보세요. 9절이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레를 바라요. 공격해서는 블레셋 진영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려요. 칼 무기 하나 안 들었는데도 기도하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거기 9절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래서 온전한 번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온전한 복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온전한 복종. 무슨 말이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이렇게 어린 양과 같이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장한 존재입니다. 하필 어린 양이잖아요. 힘을 줄 수 있는 어린 양.
우리 민족이 이제 경각간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우리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그 하는 의미. 사무엘이 전나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셨더라. 큰 뿌리를 발하셔서 그냥 블레셋 진영을 괴멸시키는 거예요. 접근하지 못하도록. 네. 그때 그 이후부터 보세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었어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백갈이라는 그곳에서 사무엘이 이 돌을 세웠는데 그걸 에베네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도다. 그런 뜻으로. 예? 그래서 미스바와 이 에베네셀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건, 사고 아니겠어요? 영적인 사건 아니겠어요? 미스바의 사건. 그리고 에벤에셀의 사건.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요소를 우리가 잘 간직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승리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이 한 주뿐만 아니고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속히 주님께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속히 여러분의 신앙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미스바와 에벤에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